우리 창세기 22장 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 19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뭐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 게 아니라 다 유혹당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왜냐? 사단의 끝까지 공격 목표는 하나예요. 참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험 들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시험 들었다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흑암한테 붙잡히고 속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틀려요. 하나님의 시험은 틀리다니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중요한 믿음의 결단과 복음과 언약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터닝이 되고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하는 게 시험거리라니까요. 근데 유혹은 뭐예요?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불신앙. 그 유혹은 불신앙이에요. 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만드는 게 사단 전략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아니면 흑암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암은요, 애초부터 흑암 사단 자체가 뜻이 거짓의 압이에요. 이간자예요. 그러니까 이간자가 흑암이라니까요. 분리시키는 게 흑암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은요, 이가 하나고 분리시키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 되게 만드는 데 쓰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진짜 복음으로 모든 성도가 승리할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그 부분을 누려야 돼요. 내 마음이 자꾸 분산되고 분리돼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뭔가 하나가 집중하지 못하고 늘 뭔가 불안하고 두렵다. 이게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뭐냐? 내 삶 속에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게 복음인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 사망의 법에서 원래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자유를 얻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 대신 주님 붙잡고 일평생 인도받아가는 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이간자 사단 마귀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나아가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이 복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문제, 사건, 일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시험거리인지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건지 사단의 유혹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게 그냥 일반인이에요. 똑같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그냥 세상 거랑 똑같이 생각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늘 나에게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늘 뭔가 해도 불평해. 늘 뭔가 해도 만족이 없어. 늘 뭔가 해도 행복이 없어. 그게 결과라니까, 결과.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응답은요, 영원한 것으로 가지고 응답으로 누려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에 평안이 임해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에 감사가 있다니까요.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진짜 한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요, 내 자신을 놓고요, 2019년도 가기 전에 빨리 버릴 건 버리고요, 진짜 회복할 거 딱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왜 하나님이 22장의 말씀을 우리가 2019년도 가기 전에 줬을까라고 하나님 계속 묵상하는 중에, 그렇구나, 그렇죠? 이제 하나님 역사를 보고 인도 받아가야 되는데 내게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참 믿음이 있냐,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 그게 축복이잖아요. 뭐가 축복이에요? 내가 되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매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는 거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내 인생의 모든 걸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이걸 보는 게 인도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그 부분을 아시니까 테스트하신 거예요. 진짜 제가 말로만 하는 건지, 진짜 제 인생에, 아브라함 인생의 모든 거라고 말하는데 진짜 맞는지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라니까. 그 테스트가 뭐예요? 자기 인생에 가장 아끼는 거, 내 평생의 기도하다 응답받은 거, 그렇잖아요. 평생의 기도에 응답받은 거라니까요. 그게 누구예요? 독자들 이상.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신 약속,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대로 응답하셨다니까요. 근데 그 응답하신 그 응답을 하나님 뒤바꿔서 그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걸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참 매정한 하나님이다. 어떻게 사람을 바치라고 해? 그렇죠?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일반인들은요. 복음을 모르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와 응답은 뭐예요? 딱 하나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고요. 복음이 전달됐다니까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이 사건인 거예요. 이삭을 드려라. 그렇죠? 근데 그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순양이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준비한. 내가 번제의 제물로 드려서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순양을. 그게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랬어요?
대속제물로 준비하셨다니까. 하나님이 대속제물이 되신다 그랬어요. 대속제물이요. 그 대속제물의 본제로 드리는 게 십자가라니까. 오늘 드려지는 이 이삭의 이 사건은요, 하나님 중요한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뭘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 실질적인 복음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늘 말로만 듣던, 늘 그냥 알았던 그게 아니라 나의 삶에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이삭 보세요. 이 단 한 번의 체험이 이삭 인생을 평생 뭘 알아요?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버려요. 평생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이삭의 장이 제일 작아요. 제일 작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니까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붙잡고 누릴 건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언약 붙잡고 가는 그 걸음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 딱 하나예요. 진짜 아브라함 인생 속에 복음 하나 딱 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2019년 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누리지 못하는 모든 틀들을 다 깨버리세요. 진짜 하나님 역사를 보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보고 가는 것도 우리 평생에 보고 가는 것 보고 가야 돼요. 진짜 감사하면서요. 매일매일 살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신 축복과 응답이 행복으로 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어떤 분하고 만났는데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태까지 질문 중에 제일 좋은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 친구 말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한대 다. 그래서 그래 맞아, 다 모든 걸 열심히 해라. 근데 하나 물어봤어요. 복음이 뭐니? 그랬더니 설명은 잘하지요. 그래서 그 복음이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물어봤어요. 그때부터 이제 대답을 못해요.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은 배워서 아는데, 기도 제목은 너무 좋은 거 있고 너무 많은 게 있는데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에요. 들은 복음이지. 알다라는 말은요, 성경에 알다라는 말은 야다라는 말이거든요.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이 체험된다.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매일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제가 100% 뭐가 믿어진다, 100% 뭐가 된다, 이거 이전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요 매일매일 체험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제 삶 속에 뭐가 있냐,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요 막 흔들릴 게 많았거든요. 지금 별로 안 흔들려요. 왜 안 흔들리냐? 제가 당당해진 게 아니라 복음이 당당하니까요. 그렇죠? 복음으로 살려야 되니까. 복음이 나를 살린 것처럼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절대적으로 발견돼요. 아브라함이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요,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히브리서 얘기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쓸데없이 바치라고 한 게 아니구나.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말할 이유가 없어요. 충분히 말할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이삭인데 하나님 주신 응답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다른 걸 준비해 주세요. 내가 소중한 걸 더 드릴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 변명을 안 해요. 아브라함은요, 아무거나 자기한테 말을 안 해요. 이유가 없어요. 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릴 걸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이유는 다 버리고요,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유 없는 인생이 돼야 된다니까요. 반대로 이유 있는 인생을 돼야 돼요. 참 이유 있는 인생. 이게 참 헷갈리는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내 인생에 세계 복음화라는 걸 놓고 방향이 맞춰져 있으면, 아하, 내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라고 찾아지면요,
인생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고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삶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전달돼요?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비멜렉도 그걸 봤고요. 자기 아들 가까이 있는 이삭도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진짜 내 평생에 지금 내가 살아왔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이 진짜 전달되고 있는지 2019년 가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나는 내 삶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진짜 내 삶에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볼 때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더니 바뀌었네 라는 말 듣고 있는지, 난 이건 진짜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평가는요, 하나님도 하시지만 내 옆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요. 그렇죠? 내 옆에 보고 있는 사람이 평가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옆에 그냥 독고다이로 내 맘대로 막 간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참된 신앙은요, 위 아래 옆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참된 신앙은 뭐냐? 진짜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참된 신앙은 뭐냐? 넓이, 높이, 깊이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완벽해져라 이게 아니라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에 모든 것을 다 알게 인도하세요. 아브라함의 인격이 완벽해졌다?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인격을 완벽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어딜 찾아봐도 인격이 완벽한 사람을 쓰신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지. 사용하신 거라니까요. 자꾸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세상의 관점으로 바꿔버리면 이 성경은요, 좋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 속에 복음이 쌓이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속에 우리 갈 수가 없어요. 진짜 우리 제주한비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운동에서 가야 되는데, 진짜 우리가 스스로 내 인생에 걸림돌 내지 말고요, 복음 약속 붙잡고 제주 복음화와 237 복음화, 후대 복음화를 놓고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2017년, 19년도는요, 20년도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복음 누리고 내 개인 살리고 현장 살리는 축복 속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와장창 다 깨버려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릇 가지고는요, 사람 살리긴커녕 나 혼자 멈추기 힘들어요. 왜요? 내가 주인 되세요. 내가 살고 있으니까. 저도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그릇이 작으면 작은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작으면 교회는 그거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도한다. 하나님, 내 이 작은 그릇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달라고. 진짜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도 그 사람 품을 수 있는 내 인생의 그릇을 넓혀달라고. 주님이 주인 되달라고. 진짜 교회 안에는요, 그야말로 유 목사님 말한 것처럼 종합병원이에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도 영적 문제에 걸려서 오고요, 공부 못하는 사람도 영적 문제에 걸려서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요, 진짜 교회 안에는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 중심에 살다가 교회 오는데요. 나 중심의 사람들을 품어주려면, 그렇죠?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그리 넓혀지지 않으면 그들을 품을 수가 없어요. 왜? 너는 내 색깔하고 안 맞으니까 너는 가. 너는 내 색깔하고 안 맞으니까 너는 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럼 뭐예요?
다 잘라내고 누구밖에 안 남아요? 나하고 말 많은 사람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동아리가 아니니까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살아야 돼요. 거지가 와도 살아야 되고요. 그치요? 교회는 나 잘났던 사람도 와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이해해주고 품어주지 못하면요, 교회는 그냥 우리끼리만 있으면 돼요. 진짜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 역사를 보는 인생이 있어서 참 믿음이 뭔가,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틀들 다 깨야 되는구나.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건 궁극적으로 핑계가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구나.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어요. 왜요? 내 스스로 묶여 있으니까요. 그치요? 내 기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묶여 있으니까요.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저도 점검한다니까요. 내 기준입니까? 그래서 늘 질문해요. 주님이 주인 되달라고요. 진짜 하나님, 이 제주현비교회에 하나님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항상 질문해요. 저는 매일. 하나님 왜 제주현비교회 보냈습니까? 제주현비교회 통해서 왜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늘 질문한다니까요. 주님, 제 생각 같아서는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그게 너무 많거든요. 늘 질문해. 하나님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 준비할 때마다 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고를 써놓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늘 질문해요. 하나님 지금 시간표에 우리 제주현비교회에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맞습니까? 저는요, 이거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요? 이 강단의 주인이 제가 아니니까요. 제전백교 주인이 제가 아니니까요. 제전백교 모든 이끌어가는 주인이 제가 아니니까요. 제일 민감한 거 뭐냐? 주님이 주인 되달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질문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아니까 뭐예요?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 뒷일은 하나님 책임질 것이니까. 왜요? 하나님 능력을 아니까요. 아브라함이 핑계거리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을 못한 게 아니라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저도 핑계거리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핑계거리가 자꾸 없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믿으니까요. 제주현비교회 역사하실 하나님 믿어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할 건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렇기 때문에 멈춰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은 말로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람을 바꾸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전 더 절실히 느꼈어요. 이거는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셔야 되는구나. 이거는 사람의 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셔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제자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라. 보이는 거에 흔들리지 마라. 상황에 흔들리지 마라. 여러 가지 일들에 속지 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라. 내가 가는 현장에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많은 일이 생겼다? 흔들리지 마라. 그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발해라.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했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귀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서 흔들리지 마라. 교회 와서도 흔들리지 마라. 어떤 걸 보고도 흔들리지 마라. 오직 하나님 보러 바라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따라가라. 그리고 진짜 말의 고백을 바꾸고 믿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꾸 우리는요, 뭐가 조금 되어지면 가장 근본을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기초를 놓쳐버린 기초를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해요. 사람이 뭔가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이 자기가 밑바닥에 있을 때 생각을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 되어진 것처럼 착각을 자꾸 한다니까요. 원래부터 자기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냐? 과거 청산을 자꾸 하잖아요. 왜? 과거 자기 모습을 자꾸 지우잖아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럼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요, 내 과거를 바르게 바라보면 내 인생이 복음 안에 만드는구나. 그렇죠? 하나하나 복음으로 내 인생을 뒤집어야 증인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뒤집는 길이 복음,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자꾸 복음, 기도, 고백하는 걸 희미해지면요, 뭐가 자꾸 나오냐? 또 내 생각, 내 기준이 나와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는 걸 많이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 권세에 끝에 승리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삶 속에 계속 되라니까요. 그거는 평생에 내가 붙잡고 기도할 내용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이게 희미해져요. 희미해져요. 복음이 희미해지는 만큼 손해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됐다 싶고 모든 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 앞에 내 자신을 내놓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내 인생 앞에 진짜 참 믿음을 내가 소유했는지,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느 누구도 점검 안 해준다니까요.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 맞는지, 아니면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는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난 진짜 믿음이 없는 건지, 이 점검을 해줘야 된다니까. 이거는 누구도 점검을 안 해줘요. 스스로 점검을 하셔야 돼. 근데 믿음이 점검됐나 안 됐나는 언제 아냐? 문제 사건 와보면 알아요. 문제 사건 딱 와보면 내 믿음이 진짜 복음으로 치유됐나 안 됐나, 내 믿음이 진짜 복음으로 성장됐나 안 됐나를 문제 사건 와보면 안다니까요. 자꾸 우리는 문제 오면 그걸 걸려가고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딱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 딱 점검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내가 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뭘까? 내가 왜 이거 넘어서지 못하지? 내가 왜 여기에 늘 걸리지? 왜 늘 걸리지 여기에? 그렇죠? 세상에는 의로운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의인은 한 명도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성탄도 있고 이제 연말도 넘어가는데 진짜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는지, 왜 그리스도가 사람 몸을 입고 오셔야 됐는지,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왜 십자가 지셔야 됐는지, 왜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야 됐고, 왜 그분 아니면 안 되는지, 진짜 기쁜 성탄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 진짜 복음으로 기쁜 복음. 이번 한 주간은요, 늘 질문해 보세요. 진짜 내가 참 믿고 있나? 내가 있는 믿음이 진짜 뭐지? 나는 뭘 믿고 있지? 그치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지? 진짜 그 믿음에 주신 축복과 응답은 난 붙잡고 있나? 그게 매일 나 삶 속에 행복에 누려지고 있나?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나에게 바뀌었어, 이런 말을 듣고 있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말을 안 들었다면요, 하루에 딱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내 주변 사람들 통해서 진짜 뭐가 바뀐 것처럼 보여.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죠. 안 들었으면. 왜? 평생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2020년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2020년도 또 똑같은 삶을 매서 반복된다. 그럼 한번 점검해봐요. 2018년도의 내 삶, 지금 2019년 내 삶 어떻게 바뀌었지? 점검해본다니까요. 왜요? 점검해봐야 2020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똑같았구나. 지금 보니까 2018년도도 이랬는데
2019년도 또 똑같은 고민 속에 있구나. 매년 넘어가면서 난 똑같은 고민 속에 있네. 매년 넘어서 난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네. 늘 혼자야. 늘 외로워. 2018년도 외로웠는데 늘 외로워. 늘 혼자야. 늘 뭔가 묶여 있어.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그러면 그 부분을 반드시 도전해서 치유받아야죠. 뭘로요? 복음으로. 그 이번에 진짜 십자가 앞에 나를 다 내려놓는 거야.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시는 거예요. 아들 대신 이삭, 나 대신 순양, 나 대신 그리스도. 뭐라 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 죽은 바 된 데서 다시 살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축복 속에서 인도받으세요. 그 축복 속에 있는 성탄, 그 축복 속에 있는 중요한 응답의 장, 이게 우리가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탄의 축복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그 성탄이 나에게 기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라갈 때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2019년도가 저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보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로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짜 복음 안에서 나의 삶이 오늘도 행복하게 누려지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 영원한 응답과 축복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속에 있는지, 정말 그 믿음의 언약 붙잡고 도전해 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지, 정말 그 힘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그 능력이 없다면 오늘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이루시는 축복 가지고 흑암권세 이루시는, 흑암권세 멸하시는 참 응답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있도록, 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주연백교를 세우시고 참된 복음 운동 속에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응답과 은혜 속에 영원한 축복 누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도 충만하심이, 하나님이신 복음의 언약 붙잡고 참된 생명의 믿음의 언약을 누려가는 제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요르단 계신 우리 권사님과 육지에 나간 우리 집사님, 흩어져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 제주도에 있는 모든 성도 현장과 걸음 위에, 또 함께 인터넷으로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성도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